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난다면 바로 옆방으로 가시면 인도자와 함께 하시면 특별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저하고도 개별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렇다고 즉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도 받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만큼 돈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눈도 없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 로또 복권이라도 한 장 살까? 그러면서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복권을 생각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권 파는 가게를 지나갈 때 눈이 무의식적으로 가게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눈 감고 두 장만 살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특별히 1등을 몇 번 했다고 하는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그 가게를 지날 때는 눈이 자동적으로 그 가게를 보게 됩니다. 한 장에 5,000원인데 5,000원 주고 운 좋으면 몇십억이라는 대박을 건지기 때문에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가게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운이 좋게 30억 정도 당첨됐다고 한다면 1년에 1억씩 써도 30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사람이 30억이 아니라 10억만 있어도 평생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이미 힘들게 살 바에는 돈이라도 갖고 불행한 것이 돈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이라면 돈 갖고 불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삶에 만족이 없으면 그는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유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당 4명이 복권 대박을 꿈꾼다고 합니다. 이 고액의 로또 복권이 발매되자 한국에서 직장인 40%가 그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권이 훨씬 먼저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미국에서 어떤 언론사가 $10,000,000, 한국 돈으로 한 120 정도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복권 당첨하고 5년 후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추적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80%에 해당되는 56명이 복권에 당첨된 후에는 아주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 불행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가정 파탄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자 처음에는 큰 돈이 생기니까 기분 좋게 가진 모든 것들 다 바꿔쳤습니다. 넓고 시선이 좋은 집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대입합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친구를 초청해서 호화 파티를 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친정에게 그 돈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육신의 사람으로 점점 변질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가 충돌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혼자 돈 가지려고 남편과 아내를 청부살인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부가 정말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데 이 복권 때문에 가정 행복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밭에 감추었던 보화나 진주는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질 때 돈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기쁨을 갖게 하시면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아주 가난한 소작인이 농사짓기 위해서 삽으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 끝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땅을 팝니다. 어떤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것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평생 벌어도 다 벌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로또 대박이 터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위탁기관이나 은행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종종 항아리에 자기 모든 보물을 넣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전쟁이 나거나 강도나 화재로부터 자기 재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족들에게 보물을 땅에 묻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죽거나 여행을 가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보물은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재산은 주인 없는 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화가 있는 항아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대로 갖고 가면 주인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빼앗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덮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항아리 속에는 보화입니다. 밤새 궁리하다가 아침 일찍이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그 밭을 팔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그 밭을 경작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농부에게 밭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소작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싸게 팝니다. 변변치 못한 가게 도구로 팔았습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남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아내는 당신 미쳤어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과 가재를 다 팔아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마침내 땅 문서를 받습니다. 이젠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며 잔소리하고 우는 아내와 바로 자식들 데리고 그 밭으로 갑니다. 영문도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삽을 주면서 같이 땅을 파자고 하지만 자식들은 땅을 팔지 않고 아버지만 원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땅을 파다가 항아리를 꺼내고 뚜껑을 엽니다. 그러자 온갖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아내와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화를 가진 농부나 아내나 자식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제들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평생을 고생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화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보화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 숨기겠습니다.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소망이 생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인 기쁨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돈이 내 수중에 돌아왔을 때 물론 좋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안정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결혼할 때도 기뻐하면서 웃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의사로부터 이제 다 낫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에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3개월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 후에 배가 고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며 우린 또 피곤합니다. 대학교 들어간 자식이 속을 썩이고 취직을 해서도 해고가 있고 결혼해도 이혼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건강에도 다시 병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살면서 기쁨보다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인생에 참 보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보화를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발견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보화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보화를 가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죽어도 구하지 못할 평화와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보화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밭에 감추어진 영원한 보화를 찾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여러분은 참 보화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농부가 일하고 있는 밭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할 만큼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 밭은 옥토가 아니라 돌밭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돌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을 판 주인은 땅 그 자체만 봤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다, 잘 팔았다. 그런데 농부는 땅이 아니라 숨겨진 보화를 받은 거죠.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들어도 무관심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땅을 판 것처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참보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갖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여기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은 페르시아 말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상인들은 바로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행길을 다녀야 됐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에서, 이 비유에서 진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최고의 인생 가치를 두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불법과 불의를 하면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워도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개같이 험하게 엎어질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에 심취하면 더 나을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요,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구하려고 두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권세나 명예는 학문은 결코 좋은 진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값진 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으라고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을 제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녀를 잘 키우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보험이나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든지 좋은 진주를 사든지 많은 노력과 돈을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희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약하고 늙은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이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직원이 직장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일생 최고의 희생은 내 고집과 제한된 판단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희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중한 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고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좋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시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또 복권 1억만 당첨되면 평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1000만 원만 당첨돼도 어떻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쁨과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전의 생활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애인은 첫 만남을 기념하고 이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잠시뿐이고 쉽게 변질되거나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최고의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화이며 가장 값진 진주임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